반주자님 11조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이 더위 중에 복된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로 인하여 바짝 마른 이 대지가 식혀지게 하시고 폭염이 누그러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이 되면서 하나님 비를 주셨으니 이 8월에 우리들 더 건강하게 살도록 축복하시고 주께 예배하며 믿음이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반주자님,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때마다 반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를 드리는 이 모든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저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은혜,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9장에 예수님이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오랜 병이 든 자를 치유하시는 두 가지 사건이 한 번에 기록이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한 회당장이 와서 자기 어린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중에 지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치유받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회당장의 집에 가서 그 죽어 있는 이 딸을 살려주는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본문을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샌드위치. 그럼 샌드위치가 뭔지 아시죠? 양쪽 가에 빵을 넣고 그 가운데 무슨 야채라든가 치즈라든가 햄이라든가 뭐 고기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 가에 빵이 있고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야채나 고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구조, 그걸 샌드위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빵이 중요해요?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예? 나는 빵만 먹겠다 하시는 분. 빵도 중요하고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샌드위치에서는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내용이 중간에 난데없이 끼어든 사건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사건이 사실은 그 양쪽에 이렇게 콱 싸고 있는 듯한 요 사건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핵심적인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선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낮에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 관리는 회당장이라 그랬습니다. 회당. 여러분, 회당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고 무너져 버리고 이제 거기는 다 이제 황폐한 곳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방에 막 이렇게 흩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또 심각한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깨달음을 깨닫게 하려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신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내쳐 보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주셨던 좋은 것들 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자기들이 이제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이제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49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켰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 안식년 490년 동안에 지켜야 할 안식년의 횟수가 70번이었어요. 70번. 그 70년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제 하나님 우리 잘 믿을게요. 막상 해놓고 보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성전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인데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게 심각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의 교회 같은 이런 건물을 자기들이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이 회당을 짓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아이들한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우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도 망하고 숙주와 멸시를 당하는 것은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야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제 성경도 배우고 그리고 중요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 다 그렇게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회당을 짓고 거기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장소로 회당을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포로 생활을 끝나고 와서도 이제 성전을 건축했지만 회당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갈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이들은 자기들 집에 가까운 곳에 회당을 짓고 거기서 안식일에 모여 예배도 드리고 또 그리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 놔야 평생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전까지는요, 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 육성하는 것을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부모도 믿음 떠나고 자녀들도 믿음 떠나서 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상황까지 오고 난 다음에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정신을 차렸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요,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를 잘 분석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길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학사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갖게 되는데, 그 전에는 학사 같은 이런 명칭이 없었어요, 직분이. 그런데 이 에스라를 향해서 특별히 학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주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내가 고국 땅에 돌아가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철저하게 가르쳐 가지고
우리 온 백성을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게 아주 뼈에 사무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철저히 준비하고 와서 진짜 백성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훈련시키는 일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열심히 가르친 거였어요. 그런 전통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까지 회당이 각 마을마다 다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좀 모여서 살아요. 모여서.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가면 LA에 주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사는데요. 그 LA에서도 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명칭이 만들어지냐면 코리아타운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데 가면 차이나타운, 어떤 데는 이제 멕시코타운,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사를 오게 되면 한 블록 전체를 다 사가지고 자기들의 지역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서 그 중앙에다가 반드시 회당을 죄송합니다. 회당을 건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아이들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회당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고, 특별히 거기서 안식일마다 예배 드릴 때 누가 설교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 갖고 사람을 선정해서 세우는 거, 이거는 회당장이 가진 권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면 낯선 사람이 왔다고, 또 나중에는 유명한 분이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제일 존경받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회당장도 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바리새인이 됐든 서기관이 됐든 아니면 제사장 그룹이 됐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보통 회당장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나 생활하는 걸 보면서 자꾸 자기들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꼬투리를 잡고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도 그런 무리에 속했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12살 된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고 제일 가슴 아픈 일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는 진짜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자기에게는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에는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차에 혹시 예수님이라면 이 죽은 내 딸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사회적인 이 명성,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건 막 엎드려서 절하는 거였어요.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높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명성, 이런 걸로 봐서는요, 이 참 쉽지 않은 행동이지만 내 딸이 죽었는데 이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 앞에서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한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근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살릴 수도 있다, 이 마음이 막 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한숨에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이 죽었지만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죽은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이게 세상에 제일 슬프고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내 이 사랑하는 가족을 죽었지만 살려줄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와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 우리는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데요,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이야기나 바로 이어서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야 사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의 선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상식적인 믿음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 다 뛰어넘어서 좀 특별한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번 이 상식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냥 항상 그 자리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다 내려놓고 경험도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런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확 자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처음 가게 될 때 인천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였어요. 전에 있던 교회, 원래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까지 목회를 하던 분이 저하고 대학교 때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떻게 목회하고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들어서요, 그 교회 상황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개척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600~700명 모이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장교단에서 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군산에도 그 목사가 와가지고 집회를 많이 해가지고 군산의 많은 목회자와 또 성도들까지 많이 그 집회에 참여하기도 해서 우리 군산의 목회자들은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가 빚만 남고 성도도 다 떠나가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자기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물러나겠다고 해가지고 후임자들을 찾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오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나를 소개하면서 인천에 부목사로 있는 성결교회 목사, 내 친구가 있는데 한번 그 친구를 여러분이 가서 만나보시오 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한 30명이 저한테 왔어요. 저 좀 보자고. 교회 상황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를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문제가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데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헤어져서 집에 돌아오는데 전화가 띵 오는데요, 저희 작은 딸이 그때 초등학교 아직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인데 큰 길 건너편에 어떤 무슨 학원인가 하여튼 갔다가
오면서 저녁 때 그때 이마트가 막 생겨가지고요. 이마트 막 버스들 만들어가지고 막 손님들 태워갖고 막 거리를 막 다니고 그럴 때인데 그 차고 꽝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전화가 왔는데 철렁 가슴이 떨어지는 거지. 간 떨어지는 거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다행히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차가 노란불에 그냥 확 지나갔고 우리 딸은 신호등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확 달렸으니까 지나가는 버스에 가서 지가 받은 거예요. 둘 다 잘못했죠. 사실은 우리 딸은 잘못한 게 아닌데 버스가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보고 갔어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신호등 보고 있다가 딱 바뀌니까 여기 땅 하고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부딪히고 땅 튀어나가서 그나마 이제 잘 치유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뭐예요? 이 가라는 얘기냐 가지 말라는 얘기냐. 이제 거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인가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가 이걸 막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또 몇몇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울면서 저기 꼭 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내 딸을 그렇게 한 것은 내가 가려고 하니까 이거를 사탄이 막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요. 막상 가서 보니까 듣던 것보다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한 6, 700명 모이던 사람이 다 떠나고 100명 정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어떻겠어요? 교회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도요, 나도 언제 다른 데로 갈까 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지 마음이 다 떠나 있어요. 어떻게든 이 교회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가도 못하고 남아있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빚은 12억이나 되지요.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중에서 12억 빚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두려움과 염려를 싹 없애버렸어요. 내가 여기 잘못 왔나? 괜히 왔나? 사지로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뭐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거기서 목회를 하게 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신 특별한 기회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13년 있으면서 그 많은 빚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갚게 되었는데, 사실 그 교회 성도들 부자가 없어요. 다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가족 먹고 사는 그 정도지요. 뭐 특별히 무슨 돈이 많은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이제 다른 데로 떠날 사람은 떠났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끼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힘을 합하니까 결국은 그 빚을 다 갚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 믿음이 정말 크게 자랐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그때가 40이었는데 저는 목사 안수도 좀 늦게 받고 좀 목회를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교육자로만 15년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목회 경험을 한 번도 안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를 갔다는 것은 이게 참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거기 보내시고 거기서 제 믿음이 다 자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늘 이 상식적인 믿음의 수준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다 생각을 했지만 10명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들 눈에 아주 키가 큰 거인들을 보고는 겁을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다 잃어버려요. 그들도 똑같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바다 건너고 이 광야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시는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밥이다, 저 사람들 다 밥밖에 안 된다 하면서 완전히 겁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땠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땅에 우리 다 들어가서 거기는 젖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린 반드시 들어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결국은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못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들, 이 10명의 말을 듣고 많은 백성이 미혹돼 가지고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돌아섰던 사람들 다 하나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러분,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진짜 환영할 거예요. 잘 왔다고. 근데 환영하고 막 대접을 해주려고 환영한 거예요? 여전히 종살이 시키려고 그들을 환영해 주는 거지요. 누가 좋다고 그들을 막 대접해 주겠어요?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거기를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헤브론, 그때 80이 넘은 나이인데 이 헤브론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고요. 거기에 아직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있는데 누가 여기를 갈까 하는데 헤브론이 나한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자기가 가서 점령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믿음으로 그 80 넘은 노인이 가서 또 전쟁을 해가지고 진짜 그 거인들 다 죽이고요,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도 과감하게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집 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창세기 22장에 100살에 얻은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정말 군말 없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실행하는 그 모습, 이게 진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셔요. 상식적인 믿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이 믿음에 목숨을 건 거예요. 혈루증은 이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게 부정한 병입니다. 아주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문둥병과 거의 같은 취급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또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보니까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왜 같이 가느냐?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하고 가니까요, 이게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뭐라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저 예수님이 거절한 게 아니고 나 못한다고 한 게 아니고 가자 이렇게 가니까요, 이거 진짜 큰 구경거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지금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판이에요. 그 꼴을 봤을 때 이 여인,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안 되겠다, 예수님이 좀 조용하게 혼자 계실 때를 좀 내가 찾아가지고 그때 좀 부탁을 해봐야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여인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복잡하게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 틈을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내가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내 병을 치유받아야겠다 이러고 갔는데요, 이거는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 예수님의 옷이 무슨 능력 있는 옷입니까? 거기서 무슨 슈퍼맨의 망토입니까? 여러분, 슈퍼맨 영화를 보면요, 슈퍼맨이 망토 달린 옷을 입으면 하늘을 날아다녀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들이 그런 영화가 많거든요. 스파이더맨이라고, 거미맨이에요. 그 사람도 거미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으면, 쫄쫄이 옷을 입으면 또 여기서 막 거미줄이 촥촥 나가가지고요, 막 여기 날아다니면서 진짜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옷이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옷입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의 옷이 뭐 특별한 옷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던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너무나 간절함, 내 병을 치유받고자 하는 너무나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여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알면서 이걸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요,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병은 안 낫고 오히려 의사들한테 계속 시달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나 문둥병이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까요? 근데 그게 허락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문둥병이나 혈루병 이런 거 걸린 사람은요, 절대로 성전에 올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는 상황, 매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에게도 그렇거니와 내 가족들에게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죽은 내 딸을 살리고 싶은 이 회당장의 마음이나, 나 좀 예수님께 가서 치유받고 싶다는 이 여인의 간절함이나, 이건 세상의 말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여러분 상식에 머물러 가지고 자꾸 여러분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그거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자꾸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라고요. 예?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결단하고 뭔가 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지요.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은 걸 아는 사람들은요,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왕도,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도, 그 밑에 있는 병사들도 다 골리앗 한 사람한테 다 기가 죽어서요, 벌벌 떨고 저 사람이 오면 저 빨리 도망가야지 다 그러면서 숨어 있는 게. 근데 어린 다윗이 저거 뭐야? 저게 뭔데 하나님을 모독해? 저게 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는 거야? 내가 갈게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무슨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믿음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하나, 이것만 가지고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다 비웃었습니다. 형들도 비웃고요. 왕한테 가서 말할 때 이 가짜는 게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야, 너 집이나 가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아, 그래도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양을 치면서 내 양을 잡아먹으러 달려오는 사자의 입도 찢었고 곰도 입을 찢어가지고 그들이 물고 가는 내 양을 다 내가 찾아온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너 대단한데? 이렇게 벌써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도 양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양치기도요,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양을 찾아온 사람, 그런 경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누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겠습니까? 아이고, 내 양 잡혀먹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 잡힌 거 불쌍하지만 난 그거 도저히 살릴 방법 없어 하면서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은 그렇게 싸워서 자기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새끼가 사냥을 합니까? 사자 새끼는 사냥을 아직 못합니다. 늘 엄마가 잡아다가 아기를 먹이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거는 어른이 된 거예요. 제일 용맹한 애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와서 이렇게 사냥할 때 사람이 못하지요. 다 겁이 나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망가기 바쁘지요. 이미 다윗은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 골리앗 앞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뭐가 걱정이냐? 그러면서 가잖아요. 투구 입혀줘도 그거 내 몸에 안 맞으니까 오히려 불편하다고 벗어놓고요. 칼을 주니까 그것도 내 칼 무거워서 못 들다. 칼을 줬을 때 그걸 무거워서 못 드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돌멩이 5개 들고 와서 그걸 던져가지고 때려 죽이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 이 다윗의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자랐습니까? 그래도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지 못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갖지만, 진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진짜 그런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 바로 그 자리에서 질병이 치유됐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얘기가 없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서 내 믿음 때문에 이게 구원받았다는 그 정도로만 얘기하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큰 믿음이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 본 적 없다고 해서 정말 칭찬한 것이 나오는데 마태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는요, 이런 여인을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더 주목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치유받은 다음에 무리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의 집에 갔는데요, 이미 아이가 죽어가지고요,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피리를 불면서 또 여기 슬피 울며 떠드는 사람들, 이게 다 곡소리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방 안에 가득한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방 안에 어린 아이 시체를 놓고요, 막 이렇게 아파해요. 제가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제일 가슴 아픈 장례가 누구였느냐면, 예전에 서울 연남동에 함께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음악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예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그 아이가 결국은 12살 때쯤 돼가지고 이 아이가 죽었어요. 거의 집 밖에를 나와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얼마나 이 아이에게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사랑으로 그 아이를 막 길렀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12살쯤 됐을 때 죽었어요. 제가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게 뭐였느냐면, 병원에 영안실에 갔을 때 하얀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위해서 관을 만들었는데요, 정말 작아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키도 많이 크지를 못해서 더더욱 작았어요. 그 관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갈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면서 그 방에 앉아가지고 피리를 불고 막 곡소리를 하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면서 다 나가라고 내보냈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아이는 죽었어 이미.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아이가 진짜 깨어났어요.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잠을 자다 깨어난 것처럼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은 마태가 장황한 설명이 없어요. 이런저런 설명, 다른 곳에서는 뭐 예수님이 달리다고 했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는 여기서도 이 사람 이야기를 기록할 때 다른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요, 예수님이 아이 손잡으니까 아이가 살아났다, 이것만 기록해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필요 없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바람과 파도도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하는 분이, 아무리 많은 군대 귀신이 들렸어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떠나가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내 생각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상식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이 좀 크게 생각하시고요, 그 큰 믿음을 좀 갖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많고요, 2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항상 제자리인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내 생각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을 자꾸 나한테 끌어당겨가지고 주저앉혀가지고 하나님 수준을 자꾸 낮추지 말고요,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저 높은 그런 차원인 걸 여러분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도전할 때
그럼 내 믿음이 진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예? 뭐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그건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팍 박히게 해가지고 한 방에 죽게 만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마에 이 뼈가 돌에 맞아서 깨지는 한이 있어도요, 거기에 돌이 박히는 일은 우리의 생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아니라. 총에 맞으면 이게 철모도 뚫어지고 이마의 뼈도 다 부러지지만 총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린아이가 던지는 돌멩이 하나인데 유리창은 깨질지 몰라도요, 어떻게 사람의 이마에 뼈가 거기에 그냥 돌이 박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수준으로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의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자꾸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그런 믿음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을 하시고요. 기도합니다.